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이번 주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고린토전서에 의하면 우리들의 몸이 바로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령의 궁전, 곧 성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독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느님과 연결된 그 공간, 그 모습이 어떤지 바라보면서 일독서를 함께 읽으면 좋은 묵상거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의 성전이 재건되게 되었을 때 이집트를 나올 때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무엇일까요? 시나이 계약, 십계명을 의미하죠. 그 계약대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현존하시면서 하느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해방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진 길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시나이 계약입니다. 시나이 계약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가는 삶을 담고 있습니다. 해방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집트 군대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고 홍해바다를 마른 발로 건너게 함으로써 당신 말씀에 믿음을 둔 이들이 어떻게 생명을 누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멀리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들, 불평들, 고민거리들, 고통들, 인간의 모든 목소리를 분명히 똑똑하게 듣고 계시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서 현존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사람은 당장 눈앞에 주어진 것들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이 모든 해방 체험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나이 계약이고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집트 탈출을 통해서 고백된 하느님의 모습을 알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하느님의 머무름, 곧 하느님의 현존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신하의 계약, 곧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가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와서 하느님을 알아나가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느님께서 내 삶 안에서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고 싶어서 미사에 참여한 것이고 방금 선포된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오늘 일독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 안에 머물게 되고 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려주게 되죠.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복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군중이 고백하는 예수님, 또 제자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또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님, 각자가 다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군중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요. 군중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군중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결코 예수님을 하느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곧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말씀과 똑같이 함께하는 그 순간 안에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었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또 나에게 어떻게 은총을 주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살리시는지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게 돼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알아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나가는 그 과정 안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원로들, 수석 사제들, 율법학자들, 하나님한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나의 봉사가 많다면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초대하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가고 있지 못하다면 나의 이 봉사는 잘못된 봉사입니다. 사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부 때, 5년이 지나서 유학생활 때, 지금 본당 신부할 때, 또 다음 본당이든 어디든 가서 사제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이 보낸 그 장소에서 알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있고, 그래야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태동하게 되고 하느님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원로들, 율법학자들, 사제들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나가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들 중에 교회 안에서 봉사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가는 과정에 초대받았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봉사의 삶을 통해서 또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아나가는 삶이 내 안에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무미건조하고 자꾸만 사람들과 마찰을 겪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다면 한번 우리 각자의 모습을 성찰해 보길 바랍니다. 나의 삶과 생각과 행동과 그 말 안에는 하느님을 알려고 하는 몸부림이 담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오늘 일독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은총이 담겨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시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내가 좌절할 때마다, 고통받을 때마다, 기뻐할 때마다, 행복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 스스로가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베드로처럼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 너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시작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서 또 하나님한테 받은 부르심 안에서 또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야 된다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알아나가는 삶을 도와줄 거라고 함께 알려주고 있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냥 교리가 알려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내가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성체조배를 통해서든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든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보는 하루.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